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19장 영원한 생명수. 중심 생각. 예수님의 사랑으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제 성경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4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거예요.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건강에 나빠질까요? 산성비가 숲을 죽이고 토양을 산성화할까요? 그래서 해로운 걸까요? 오랫동안 비를 연구한 서울대학교 한 무영 교수님은 이건 모두 편견과 오해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해요. 비는 기본적으로 산성인데 그 산도는 우리가 쓰는 샴푸보다 훨씬 약하며 산성이었던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중화가 된다고 해요. 빗물의 오염 농도는 20ppm 정도로 약간의 정수 과정만 거치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해요. 하늘이 뿌옇고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니 당연히 빗물도 오염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유대인은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 사이였던 사마리아인과는 말조차 섞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요한복음 4장 3에서 5절. 유대인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성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7절.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부지런히 걸어서 낮에 이 우물가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날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5번이나 하여서 동네에서도 비난받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서 쉬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녀가 물 기르러 나올 시간에 딱 맞춰서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뛰어야 해요. 예수님이 가신 거리는 마라톤보다 훨씬 더 먼 70km였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서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지? 목말라. 배고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통과해서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자 예수님은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어요. 편견이 가득한 제자들이 있으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직업, 과거의 모습, 피부색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여인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절대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종교가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이런 편견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에 잡고 있다면 새벽부터 사마리아에 가시기 위해 걷고 또 걸었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병원에 나가게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를? 몰라.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어. 유산시켜야 합니다. 유산이 뭐야? 뱃속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똑 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똑 떼내게.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스스로 구주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출생이나 국적, 삶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청해야 한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께서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나그네에 불과한 한 여인과 이야기할 기회를 방치하지 않으셨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해도 예수님이 은혜라는 생수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작은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